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가끔 어른들이 꼬맹이 아이들에게 짓궂게 질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떤 꼬마가 고심 끝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빠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은 본래는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어머니만을 위한 날로 지켜왔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머니날이 따로 있고 또 아버지날을 따로 또 이렇게 합니다. 본래 우리나라도 오늘은 어머니날이었다가 이제 아버지는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어버이날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며 부모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4절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는 아버지에게만 권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한 다음에 103편 13절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할 때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과 세상의 아버지가 이 부분에서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아비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온화한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라고 할 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다음에 몇 가지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개념입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해서 오래 참으시는 지속적인 자비와 은혜, 이 개념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긍휼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 긍휼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들의 마음이 또 변해서 또 나빠져서 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비들에게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세상의 아버지들, 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가 또 이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모습에서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과 공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긍휼이 있는 것처럼 자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시고 공경하셨습니다. 복음서가 다 그 부분을 품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 요한복음 8장에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참된 순종과 공경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 우리들도 다 자녀들이었잖아요. 물론 부모이기도 하지만 다 한때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 역시 윤리와 도덕 차원이나 배워서 되기 이전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우리들은 그 순종과 공경을 항상 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녀들이 때때로 불순종과 거역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계속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는 오늘같이 어버이날이나 주일을 제정하고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기념일이나 또 교육이나 윤리도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교묘해서 위장을 잘 합니다. 공경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이 피어오르는 잔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이 항상 있어야 하지만 어버이날을 만들어 하루로 제한을 해요. 때때로 변명을 다 만들어서 불효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나이 많으신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데 다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교육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을 들어갈 수 없었던 때인데 소련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그런데도 그 부모의 마음은 아파해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해하지 않고 아파해요. 왜요? 늘 바쁘다고 그러고 부모님이 뭘 아느냐고 그러고 아주 교묘하게 그 효도하는 것 같이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목회자들한테 솔직하게 그 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를 빙자하여 불효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까지 이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잔꾀로 부모 공경을 안 하려는 종교적인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인륜을 이렇게 망쳐놓았으며 이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일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더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은 의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것은 의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걸 어디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의의 문제를 아주 깊게 다룬 부분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의 18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불의, 의의 반대말이죠. 불의가 등장하는데 모든 불의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진노 그러면 막 번개가 치고 막 병이 들고 막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쭉 따라 나오는데, 자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쭉 나오다가 중간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나와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자녀를 학대하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철저히 윤리도덕이나 배우는 것이나 무슨 다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문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불효는 어디서 튀어나오든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런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 이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요 아마 다 칭찬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아들 잘 두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대단한 효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반역자로 처단됩니다. 잘생기고 겉으로 순종하는 듯 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불효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언젠가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됩니다. 효자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의 차원이요 영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잔꾀가 일어나고 불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교묘하게 할 때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일으켜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효도의 문제는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또 어버이날에 돈 몇 푼 드리면 효도했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읽었잖아요. 이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절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다가 10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이 의의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또 나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부모 공경이나 순종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공경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의 문맥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만 딸랑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본문은 마귀와의 싸움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발동하는데 무슨 효도가 가능합니까? 악의 영들이 악한 날에 대적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분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힘을 주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모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참 아픈 마음에 아픈 뉴스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교회 안 나간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뉴스를 타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때려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그렇게 맞아서 나와 있는 아들이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보자. 아버지 늙고 내가 커기만 해봐라. 지금 어리니까 내 이러지.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으로 그 아들을 부모 하나님께 공경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성품으로 그 아들을 품어 안지 않는다면 자녀는 노엽게 되고 가정은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가까운 권사님입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아주 가까운 권사님인데 저희 집안의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친정에 그 부모 어머니가 또 자기 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화딱지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냥 사랑하세요. 저는 그럽니다. 가서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왜 안 믿느냐고 그러지도 말고, 아니 가서 다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오늘 전화신방 잘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부모님이나 혹은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에 드는 부모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쭉 입혀져야 됩니다. 그 첫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인간관계에 깊이 관여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다투고 부부가 불화하는 것을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로 터져나오는 것들입니다. 삶이 불안해지면 관계는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무장,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게 되면 우리는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시리라. 너희 생각을 붙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되면요, 그 속상한 부모, 속상한 자녀들, 속상한 남편, 속상한 부인이요 괜찮아져요. 다 품어 안을 만하고 다 견딜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것이 우리의 악의 영들에 대한 우리의 무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이것을 공격할 비법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성령의 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좀 걱정이에요. 이게 코로나19로 모이지를 못하고 말씀의 이 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칼로리의 양이 있잖아요. 몇 칼로리를 남자는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여자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분량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게 분량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딘가에 악이 피어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마음, 자녀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는 마음, 부부간에 다투는 마음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생겨납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이것은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간의 알량한 지식이나 또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